로마서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루터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중세 성당의 캄캄한 종로 계단, 이게 종탑 계단을 보통 이 당시에는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바르게 살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오르던 그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어서 계단에 있는 줄을 잡아 당겼다. 그랬더니 그 줄을 잡는 순간 자기 머리 위에서 큰 종소리가 땡그랑 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에 루터도 놀라도 또 자기도 모르게 줄을 잡아당겨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웠다는 겁니다. 이 중세에는 보통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마을 한 중간에 대부분 교회고 그 교회의 종소리로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는 새벽 종소리 같이 갑자기 이게 왜 새벽에, 아니 이 밤에 한밤중에 소리가 날까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터는 개혁을 위한 종합적 비전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괴롭게 몸부림치다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16세기의 격변의 순간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깜짝 놀랐다. 금년이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즉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이 중세교회의 부패에 대한 이 반박문을 부착함으로 인하여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기 506주년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이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면죄부 판매였는데, 이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 성 베드로 성당 중축에 사용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호헨슬레론 가문의 대주교직을 사는데 그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분노한 루터가 구원은 그런 어떤 연옥에서 천국 가는 게 이 헌금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즉 솔라 피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를 외치면서 결국 개혁의 물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루터 전후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루터 이전의 개혁자들을 보면 존 위클리프, 이안 후스, 그리고 이 프라하의 제롬, 그리고 사보라룰라, 피터 발도, 윌리엄 틴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개혁을 조금씩 이게 교회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루터에 의하여 그것이 급물살 탄 이후에 루터와 동시대 혹은 그 이후의 사람들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쯔빙글리,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든지 멜랑히톤, 그 다음에 우리가 칼빈 혹은 요즘은 칼뱅이라고 부르는 잔 칼뱅, 부서, 전 낙스, 블링어, 크랜머,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이름이 많은데요.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안 적어왔어요. 특별히 이게 불란서의 이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의 본질 혹은 신앙의 본질,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이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 혹은 개혁 운동을 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브롬소 의회에 의해서 그가 이 소환을 받고 그곳에 갈 때 루터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의회건 왕이건 혹은 교황이건 간에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내 신앙은 버릴 수 없다. 그들의 오류가 빈번하며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이 대낮처럼 분명하게 때문이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나는 확신하는 것은, 즉 내가 확신하는 것을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섰으니 딴 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이 보름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여파가 쭈빙글이나 칼뱅 등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고, 또 심지어는 존 녹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여정을 품었으며, 그 위에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 개혁자들이 신대륙에 건너가게 되고, 지금 우리도 그 개혁자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다 보면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것을 이렇게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편해야 할지라도, 내가 편하다 할지라도, 내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바꿔가는 사람을 개혁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자들, 항거자들 이런 사람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근데 이 개혁자들이 바르지 않은 것을 개혁한 것이지 어떤 제도나 아니면 뭐 교권에 싸우는 사람들이 개혁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이 개혁자들이 세운 교회, 그것을 우리가 흔히 개혁교회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개혁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종종 이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 교회 혹은 이 개혁교회와의 전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 교회가 나왔으니까 카톨릭 교회를 구교, 우리는 이 개혁 교회를 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를 보면 이 카톨릭, 물론 카톨릭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은 중세 교회입니다. 아직 교회가 이 개혁 교회가 나오기 전에 이 중세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 중세 교회의 그릇된 신앙관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나 아니면 바르지 못한 신앙에 대하여 개혁하자고 했지, 결코 이들이 이 어떤 중세교회의 교권을 빼앗아서 아니면 그들의 세력을 좀 나눠 가져서 좀 더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에 5가지 큰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로스 데오 글로리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의 중세교회, 즉 개혁교회가 나오기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을 중세교회라고 한다면, 중세교회는 믿음 구원 대신 보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 혹은 뭔가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서 구원 준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성경 대신 교회의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세 사제들이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사제가 됩니다. 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즉 그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 중세 이전에. 그러니까 저들은 뭘 배워요? 이 성경보다 더 작은 것 하나 있죠. 예식서. 그래서 예식서를 딸딸 외워서 예식서를 가지고 교회 예배 집례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아예 말씀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은혜 대신에 인간의 행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고요. 또 이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래요.
주님께 복종이 아니라 교회가 정하면 하라, 교회가 하면 해라,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건 안 돼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꼭 그래요.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개혁되어져야 돼요. 또 은혜 대신에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의 권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교황의 영광이라든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탈종교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2012년부터 종교인의 숫자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져요. 2012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보니까 63% 정도가 나는 종교가 없어요예요. 그리고 37%가 나는 종교를 가졌어요 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2022년에 정확한 통계인데요. 지난해 그런 통계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불교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하면 절에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뭐 꼭 부모가 절에 다녔다고 해서 내가 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63%는 최소한 종교가 없고 37%만 종교가 있는데 그 37%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이 종교가 어디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1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죠. 전에는 불교였는데 여러분 때 시대의 통계예요. 요즘 통계는 제1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도 결국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15%가 크리스찬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통계를 하면서 10년쯤 지난 2033년 정도 되면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10%로 줄을 것이다. 그럼 지금이 한 750만, 앞으로 한 550만, 허수를 포함해서라도 그거밖에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2012년에 우리가 20% 얘기했거든요. 1000만. 근데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가? 이 탈종교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겪어온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일상을 꿈꿨지만 사실 이런 새로운 일상에 우리의 삶이 변한 건 별로 없는데 생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신앙인들마저도 이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을 좀 이해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속화라는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권위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선도해 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의 가치나 제도가 사회를 선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결코 교회의 이런 어떤 그 가치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생활의 통치와 우리 사람 신앙인들마저도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화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먼저 하나는 이겁니다. 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꼭 신앙생활 안 해도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이래서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이 내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즉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꾸 상실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야,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못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권위를 잃어가고 교회는 별로, 즉 성경적 가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참 대단한 설교자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가 시장에 가서 다른 교회 성도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자네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25년이나 들었지? 그렇지. 그 좋은 설교 내가 25년이나 들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랬다고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다시 한번요.
25년이나 그 설교를 들었으면 자네는 뭐 했다고 그거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다른 말로 뭐래요? 지금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25년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에요. 자, 그 소리를 듣다가 스펄전이 그 대목에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기 성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도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했다고요? 오히려 그 성도가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어야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그 뉘앙스가 최소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경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 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도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위대합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미안해서요, 쑥스러워서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그래요. 성경을 배웠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성경적 가치, 그래 내가 기독교적 가치와 사고를 살았더니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잘 안 돼도요, 일단 아멘 하고 갑시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몸부림이 개혁자들의 몸부림이었지, 교권이나 제도를 갖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무슨 교단 만들려고 개혁자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개혁자들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내셔널리티, 즉 국적이 다 달라요. 프랑스 사람도 있고요, 독일 사람도 있고요, 오스트리아 사람도 있고요, 스위스 사람도 있고요, 영국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다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력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장로파를 만든다든지 루터파를 만든다든지 침례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교회의 일원이라면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잘못된 오류나 틀린 신앙의 모습, 세속화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개혁의 물줄기에 편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게 개혁일까?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게 있는 세속화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 먼저 우리가 이 세속화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 존재한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단지 성구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 것도 주의 영광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도, 때는 한 주간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게 주어진 소소한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해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이고 위대한 일을 자꾸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다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때는 존 버년 그러면 철로 역정 쓴 사람이잖아요. 이 존 버년이 결국 이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의 몸으로써 존 변연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 잘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이런 결정에 도달하게 돼요. 만약에 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 죽으러 갈 때에 마지막 교수형에 올라갈 때에 혹시나 자기 얼굴빛이 헬쓱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계단 올라갈 때 벌벌 떠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혹시 죽으러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가 될까 봐서 걱정스럽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하고 좀 다르죠. 살아야 영광일 것 같아요. 물론 존 번연이 나중에 이 노임을 받고 그럽니다만, 뭐 그거보다는 그가 그 사형수의 몸이었을 때, 나는 내가 만일 그 사다리를 오를 때에 내가 만일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헬쑥한 얼굴을 지닌 채 무릎을 덜덜 떨며 죽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 참 이래서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자기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갈 때 괜히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고 신앙 때문에 죽는 저 사람이 벌벌 떠는구나, 얼굴은 헬쑥해졌구나, 눈에는 그냥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오든지 지옥이 오든지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나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존 번연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솔로스 데오 글로리아, 즉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그가 모든 곡을 만든다면서 그 끝에 여러분 거기에 SDG라고 썼어요. SDG.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는 작곡가니까 그 곡을 하나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고 우리의 마침표에 여러분 SDG라고 쓸 수 있습니까? 뭐 SDG 그러니까 어떤 분이 MSG? 뭐 그러더라고요. MSG가 아니라 SD,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받침표를 다 찍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영광이 되는 삶은 그냥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직장도 주셨고 삶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이 시간도 주셨고 이 시대도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자꾸 막 지겨운 세대, 뭐 더러운 세대 이런 말 좀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세대인데 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속화를 이겨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속화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혹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뭐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참 좋아하는데요. 이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혹은 내가 교회와 연합해서 뭐 이 연합인데, 연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 때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혹은 연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래서 늘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역할이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개혁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혁자여야 합니다.
개혁교회에 속한 개혁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개혁의 물길을 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작고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이 일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이 직장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내게 원하실까를 돌이켜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롭게 살아났다면 우리는 새 생활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 복을 받았다, 잘됐다, 형통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주님에게 응답도 안 했고 또한 순종하지도 않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 아니냐,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삶,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가치에 내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해라고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오래 살았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해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예수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손가락질 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건물 짓는 만큼 돕지 않기 때문이고 건물 짓는 것만큼 이웃을 향한 이 열정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종교적 생활은 잘해도 우리가 그 이외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더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들이나 잘 살면 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가르침이 아닌데 요즘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뭐라 해요? 니들만 잘 살면 돼.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니들만 잘 살아. 성경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라고 그래요. 그 성경적 가르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잘 지면 돼.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라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세속화에 물드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성경적 가치보다는 내 기준과 시대적 기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개혁자의 이 물길을 타기 위해서는 믿음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사실 개혁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의 중에서 잘 많이 보는 章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수없이 나와요. 대체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란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두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며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종착역이기도 한 것이 바로 믿음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해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군인이 되면 하나님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을 받으면 그 모든 보급품은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야. 대한민국 군대가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차를 마시는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라면이 어디가 제일 맛있냐? 그랬더니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그래서 먹는 신라면이 제일 맛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군대에서는 화장실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어디서 먹느냐? 뭐 물론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며 사는 것, 즉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뭔지 알아요? 절망이라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얘기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지 아냐? 그럴 때 뭐라 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은 일종의 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사람이 파손돼서 겨우 살게 되었어요. 이 무인도에서 싸워야 될 상대는 자연이 아닙니다. 즉 바람이 불 거냐 먹을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않느냐예요. 도시에서 싸워야 될 상대가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경쟁자냐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싸워야 할 상대는 상어가 아니라 절망이고, 설산에서 여러분 그 눈 위에서 조난당했을 때 싸워야 할 상대는 추위가 아니라 절망이래요. 사막에서 헤매할 때 싸워야 될 상대는 목마름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나도 모르게 절망하잖아요. 혼자 있어서 절망하고, 사업이 안 돼서 절망하고, 시험에 떨어져 절망하고, 여러분 뭔가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안 돼서 절망해요.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힘은 은혜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개혁자들이 엄밀히 말하면 굳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제일 잘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결안으로 바위치기가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 절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즉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즉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긍휼을 얻은 사람이다. 심지어는요, 그로 인해서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을 얻었고, 그리고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이 잘 사는 길을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도 없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한탄하셨어요. 그러셨던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그런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 또 다른 말로 구원도 믿음,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종착역도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대로 그분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개혁의 물줄기를 좀 타야 됩니다. 이 탈종교화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요. 교회적 가치보다는 세속적 가치가 훨씬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시대의 경향 혹은 시대적인 사조, 사상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른 신앙의 생각과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게 되는 거죠. 루터가 교회의 내부적 요인으로 교회의 권위가 상실해 갈 때에 개혁의 깃발을 세우고 작게 흘러오던 개혁의 물줄기를 크게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물줄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했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개혁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개혁교회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그냥 종교개혁 됐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도 다시 한번 개혁되어질 야 부분은 없는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명예 가지면 되고 뭐 이런 어떤 세속적인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주님으로부터고 지금 우리의 삶도 주님께 있고 결국도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옳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삶의 가운데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즉 작은 역할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더욱이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신앙인들이어야 되고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다시 한번 이 개혁자들이 가진 바른 신앙의 물줄기 속에 우리 동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가 편승해서 개혁의 물줄기를 더 넓혀가고 확고히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더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역할들이 주어졌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과가 예수님 있는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삶의 기회들을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며 그 영광의 영원한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요동하지 아니하며 개혁자의 삶, 바른 신앙을 지켜가고 유지하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